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우리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자세, 어떤 자세를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날 성도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체험적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본질, 그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은 사망의 증상인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가져가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행위였어요.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기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내용을 쫓아가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기적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성공하는 교회, 삶의 목표를 세우는 교회,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실 눈에 보이고 나타나고 확인될 수 있는 것을 쫓아 그게 믿음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들은 모두 다 표적이란 이름을 쓰고 있어요. 요한은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된 것들을 표적 이렇게 말을 하고 7가지만 딱 보여줍니다. 표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세메이온이에요.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것은 이게 본질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그 본질인 어떤 그 내용은 보지 못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만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실족해서 넘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죠. 특히 오병이어 기적 같은 때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삼겠다고 쫓아오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혼내십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따라온 게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닫고 알아서 온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먹고 배불러서 온 거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 조상도 광야에서 그거 먹고 그거 쫓아가다가 다 죽었어. 이렇게 혼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진짜 양식이야. 내가 진짜 떡이고 내가 진짜 너희에게 주는 생수야.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먹어? 마치 식인 이야기 같이 들리죠?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로마 시대 때는 기독교인들이 식인 문화가 있다라고 거짓으로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많은 박해를 받기도 해서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은 거죠. 근데 그 뒤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나 기적을 너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 안에 담겨놓은 그 하늘의 진리,
그걸 가져야 돼. 그거 깨달아야 돼. 그런데 그 하늘의 진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배우고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그 진리의 영이 오셔야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뜻 자체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름은 항상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말씀. 그 기름이 부어져야 그 기름 부음으로 사는.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이 그들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들에게만 하늘의 진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이 더 이상 나타나고 드러나는 병고침이나 드러나는 세상의 성공이나 이런 거에 전혀 이제 요동하지 않고, 이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질인 하늘의 내용을 보고 그거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거,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뭐 여기 보면 저 신길동에 있나요? 그 있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교회. 그 김기동 목사님이 70년대 대히트를 쳤죠. 지금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제가 그 귀신눈 하는 분, 제가 총신 그 칼빈 다닐 때 그 낙도에 이렇게 선교하러 갔는데, 우리 이제 대표, 우리 팀의 팀장이었던 분이 총신대학원 분이어서. 근데 이분이 그 안에서 이렇게 감기 때문에 오랜 그 감기 있잖아요. 이렇게 천식같이 힘들어 하신 분이, 할머니가 계셨는데, 갑자기 그분에게 가가지고 귀에 떼대고요. 귀신에 나가라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귀신에 나가! 하면서 막 귀에다 대고요. 할머니가 얼마나 귀가 아프겠어요. 할머니 도망가지. 귀신 쫓아낸다. 감기 귀신을 쫓아낸다. 나중에 알게 보니까 이분이 그런 걸 배운 거예요. 원래. 그거 받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 이제 학교에서 쫓겨날까 막 말하지 말라고 하고 막 그랬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커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귀신 한번 확 쫓아내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놀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영화 할렐루야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옛날에 박중원 씨가 연극했는데 이 사람이 사기꾼으로 나오는데, 교통사고에서 그 목사님 차가 어떤 교회에 이렇게 선교원금을 받으러 가는 목사님이 사고로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던가 해서 그 사람의 편지를 보니까 교회 가서 많은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 흉내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모르니까. 가가지고 이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그 배우들을 불러오더라는 거죠. 막 자기가 예배를 하는데 막 안진뱅이 막 이런 사람들처럼 오는 사람도 와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기도해 주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온 성도들이 그냥 다 우리 담임으로 모셔야 된다고. 이런 능력 있는 종. 세상이 비웃는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80년대 막 기도원에서 막 병든 자 낫고 이거 굉장히 연극인들 많이 데려왔습니다.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모든 걸 건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내용,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성도들일수록요, 더 진지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 성도들을 보고 신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들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서 서로 상고하고 의논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이게 정말 그 말씀이 맞아? 맞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고 확인하고, 정말 이 말씀이 성경 안에서 확인되는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뜻이 맞는가?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예배 드렸다. 오늘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그리고 헌금 드렸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할 일 했으니까 나 할 거 다 했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돼. 이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그 사람과 절에 가서 108배 하고 내려온 사람과 뭐가 달라요? 다 자기가 내놓은 행위만 바라보고 가는데,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려는 어떤 자들에게 누구는 거절하시고
누구는 강제로 따라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의 모습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18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모습을 보면 좋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결실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러지. 우리가 열심히 가서 호떡도 구워주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이래서 교회 나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한 명이 더 왔는데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거처도 없으니까 따라오지 마,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한 사람도 귀한데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분이 정작 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싹 외면하세요. 먼저 이 서기관이 왜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까요? 지금 이 서기관이 판단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서 보여준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었습니까? 이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하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뭐예요? 병 고치며 문둥병자도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나고, 예수님 명령하는데 귀신도 쫓아내, 질병 걸린 사람들도 다 나아. 누가복음에서는 이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하던 장면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병이의 기적사건까지 있었어요. 그럼 서기관이 볼 때 예수만 쫓으면 내 인생에서 내가 해결하고 어렵고 내가 만족하고 싶었던 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 옆에 바짝만 붙어가도 나 뭐 한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시 서기관은요,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구약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경을 아예 달달달 배우던 학자 출신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과 가장 많이 부딪힌 집단이 어딥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항상.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외식하는 자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전하는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가진 율법이 더 정확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하고 말씀 가지고 계속 논쟁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건 뭐에 대한 기대입니까? 기적,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거. 저건 잘하니까 나 저거 얻어야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겉으로 보시지 않고 안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마음과 폐부를 찔러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지, 왜 따르겠다고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서기관이 지금 얻고자 하는 거, 그거 없다는 거죠. 여우가 소유하고 있는 굴, 또 하늘의 공중의 새가 소유하고 있는 거처, 다 뭡니까? 자신의 안식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집이라는 게 뭐죠? 집이라는 거, 사람들은요, 모두 다 집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 집을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갖춰서 나의 행복과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집이에요. 그렇죠? 거처죠. 그래서 인간편에서 보는 거처의 개념은 항상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로 집을 꾸며요,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제일 먼저 그 땅에서 만드는 게 뭐였습니까? 성을 지었다고 그랬죠. 집이에요, 그게.
나를 지켜줄 것으로 울타리를 쳐서 내 것을 만들고 나를 지켜내는 것. 그게 필요한 거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처는 다른 거처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은 내가 원하는 거처가 당신이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게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과 내가 취하고자 하는 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거처가 없어 라고 말해요.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주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생애 때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계속적인 갈등이 거기에서 나오죠. 세상이 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려는 분에게 이 땅의 평강을 달라고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나 없어 하고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의 창고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돈, 성공, 모든 게 다 있는데 안 구하고 안 충성스러워서 못 준다고 하는 말,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주러 오셨다면 그냥 이 땅의 것 잘할 수 있도록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에서 건져내시는 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이란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풍성하게 얻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나의 힘을 높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왕 삼고 거기서 최고의 권력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 백성 끌어내셨다니까요, 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애굽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애굽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절대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은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로 가면요, 성도들은 엉뚱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걸. 성경은 그런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늘의 것,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보여주시고 드러내어 나타나시게 하셨어요. 그게 영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기 백성들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당신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고 그게 진짜 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 백성들에게 그 복 다 주셨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 받은 것 같으세요? 안 받은 것 같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오늘 서기관이 보는 것처럼 나의 관점에서 원하는 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복이 안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 복 줬다라고 말을 하고 이 역사통에서 내게 주신 복이 뭔가를 알아봐, 확인해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세상은 못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백성만 보화로 알아보는 것. 그게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힘으로 그 복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던졌던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 힘이 돼. 그러면 그게 복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요. 돌이 복인 거예요. 진리의 내용이 복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모태에서부터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믿은 거예요. 다른 거.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육신의 힘과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구하던 모습과 너무 똑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 모습이 이 서기관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내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왔던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금요예배 때 배웠잖아요. 그들, 내가 원하는 기준과 수준이 아니면 못 가겠다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멸시했다 그러셨죠. 저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진노하셔서 다 죽여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 서기관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눈앞에 지금 보이고 나타나고 있는 기적과 능력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저거 얻었으면 좋겠어. 저거 조금만 내게 부어주면 내가 다 될 것 같아. 그리고 그거 보고 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처음 때는 그랬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불 부어달라고, 능력 달라고 막. 가다가 개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개가 나를 피하는데요. 막 능력이 온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개하고 눈 마주쳐서 개가 피했는데 그렇게 감동스러운 거죠. 왜? 기도하고 왔거든, 지금. 뭔가 달라진 것 같지. 그런 거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에 오늘날도 성령 부어달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왜? 엉뚱한 거 기대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러면 그런 거 예언의 능력이라고. 그런 수준 낮은 것을요. 무당집에만 가도 다 알려주는 걸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거 알려주냔 말이에요. 이번 수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호합사 올라가는데 호합사 입구에 딱 써놨더라고요. 수능 준비 100일 기도해 이러면서. 그 100일 기도회가 언제 딱 끝나는 줄 아세요? 수능 시험 끝날 때 딱 끝나더라고요. 기도로 내 자식에게 뭔가 힘을 줘서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나 큰 교회들 자녀를 위한 특별 수능 100일 특별 새벽 기도는 뭐가 달라요 대체? 절에서 하는 100일 기도와 교회에서 하는 그 100일 기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둘 다 목적이 뭐예요? 내 자식 수능 잘 되게 하는 거. 둘 다 똑같잖아요, 거처가.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요? 불교인들은 불심이라고 하겠죠? 뭐가 다른 겁니까? 영생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들은 오늘 이 서기관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고,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세요. 왜? 당신이 주고자 하는 거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쫓고 싶다고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왜요? 거처를 모르는데, 그 진리의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이끌고 오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안에 성도가 어떤 자세로 따라가야 되냐는 말이에요. 바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을 좀 할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대체 뭘까요?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다. 나를 위해서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에게 재정적인 지원과 예수님에게 식사와 모든 걸 하는 여인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사역에 다니면서 다 예수님 숙식 다 제공하고 가는 곳마다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에 다 초대하고 그랬어요. 그럼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을, 만약에 나 그렇게 초대한 사람 없다로 받아버리면, 있었는데 그럼 그 얘기가 아니란 말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머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곧 머리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어디에 거처를 둬야 되죠? 머리는 몸에 붙어야 거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마징가 제트에 나왔던 아수라 백작처럼
아니 그 아수라백정 말고 또 하나 있는데 머리 떠다니는 애 하나 있잖아요. 목 끊어진 채로 있고 머리 떠다니고 안 봤구나 마징가지들. 그렇게 떠다니잖아요. 붙을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머리는 당신을 가리키시는 것이고 당신이 거할 거처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이니까 그분이 그 온전히 거할 성소, 거처, 곧 성도들, 교회가 없는 거죠. 십자가가 통과되어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몸이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육으로 오신 당신이 직접 붙을 수도 없는 겁니다. 당신이 성도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당신이 영으로 생명으로 계셔야 그들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머리가 돼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에 여기서 참된 것이란 말은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서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대부분 이걸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러면 성숙에 대한 이야기로 알아요. 바르고 용서하고 온유해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기름은 성령, 말씀인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셨을 때 우리는 온통 비진리 안에 있었던 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판단과 가치관과 모든 행동 양식이 다 비진리의 세상의 것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난다라는 것은 내 안의 것들이 다 비진리로 폭로되고 이거 가짜네?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들이 다 엉터리였네? 악한 거였네? 죄였네? 라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 안에 하늘의 것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인생을 선악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세상으로 볼 때는 악해 보여도 그게 선한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난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외형적인 좋아짐, 훌륭함, 인격 도약 이렇게만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진리의 내용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라나는데 왜 진리를 말을 못합니까? 어떤 유명한 그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가진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성공한 사업가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꿈, 목표를 상대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구나 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설명하지를 못한다. 모르는 게 아니래요. 이 사람이 분명히 알아. 할 수는 있어. 자기가 혼자. 근데 누군가에게 그도 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면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설명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근데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유럽은 토론 문화가 많잖아요. 내 생각을 설명하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30대가 넘어갈수록 20대 후반부터 더 빛을 발해요. 왜? 그 수많게 설명했던 것은 나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가지고도 설명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몸으로 행동하면 다 잘해. 그런데 막상 그걸 남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회개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 복음을 맨날 말을 하지만 성도들이 그 복음을 아멘 아멘을 하지만 누군가에 그걸 정확하게 함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준비시켰을까? 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가 설명을 못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아듣고 아 이거구나 하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전하고 알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요, 너 예수 믿었으니 이제 복음 전해야 돼 이거보다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의 내용이 정말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육학적으로 듣는 사람은 듣는 내용의 20%밖에 못 가져가요. 근데 전하는 사람이 전하면서 80%를 가져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늘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수학 박사가 되는 거예요. 왜? 맨날 가르치다가 더 깊이 그 부분에 이해가 되거든요. 이제는 글자만 보고 모양만 봐도 뭔지를 다 알아요. 왜요? 수십 년 했거든요. 근데 수십 번, 아니 수만 번 반복하면서 이미 내가 거기에 대한 눈이 확 열려버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내가 더 말씀이 더 잘 알아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듣고만 있고 그 말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알고, 분명히 머릿속에서는 뭔 말인지는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안에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안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전도의 삶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한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정작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걸 받은 걸 감사해 그러잖아요. 가서 막 귀신도 쫓겨나고요, 병든 자도 일어나고요, 막 흥분하는데 내가 다 봤어. 하늘에서 귀신이 벼락같이 떨어지는 거 내가 다 쳐다봤어. 근데 그거 말고 너희가 구원받은 거, 그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거, 그걸로 기뻐해야지. 그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자꾸 쫓아간다니까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헛다리 짚고 왔던 거죠. 인격도양만 열심히 추구한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화 나 죽겠는데 억지로 참는 거죠. 왜? 장성한 자리로 못 갔다고 할까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크리스찬 중에서 제일 존경한다고 하면 김수환, 추기경 이런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일단 저보다 훨씬 생긴 것도 거룩하시지, 말도 천천히 하시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장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으시다고 하신 말씀은 당신이 아직 육으로 있어서 영으로 성도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따라오고 싶어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들 안으로 머리 되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게 유대교의 문제였잖아요. 율법주의였잖아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나 이만큼 했어요 하고 자기 자랑 취하는 거죠. 자기 상 받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계속 싸우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지 인간이 받아들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적 신앙은 아주 많이 틀린 거예요. 알미니안 신앙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과 내가 하는 부분이 함께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는 사람들의 열심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은 내가 하나님 같은 수준이야 라는 자기 증명의 삶이 위에서 하는 열심인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서기관처럼 내가 따라갈게요 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거절하셨다니까요. 네가 나를 어떻게 따라와? 내가 너희를 이끌어와야지.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일화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신 제자가 이번에는 정반대죠.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당신을 즉시 따라오라고 명령하세요. 어찌 보면 참 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장례식장 집에 한 번도 안 가셨나요? 아니죠. 나사로에 죽었을 때도 가셨죠. 그죠? 그리고 여러 장례식장에 가서 그 죽음에 대한 죽음을 깨우시기도 하고 죽음을 가르치시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매정한 말을 하실까요? 예수 믿으면 장례식장 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장례 시장에 같은 데는 가지 마라, 가라 이런 내용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야. 너의 움직임의 그 모든 판단의 근거는 네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어야 돼. 내 뜻이 우선돼야 돼 라는 주권적인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부탁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육신에 죽은 아버지의 장사부터 치르겠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인륜지적으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쫓겠다는 자들에게 그것을 금하셨을까요? 왜 마태는 이 부분을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라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는 자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건 나의 선택과 나의 기대가 우선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절대적인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가 예수를 믿는 걸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임을 명심해야 돼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을 때는 자유로운 것 같죠? 근데 그렇지만 그 자유로운 삶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라는 매임이 우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나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내가 뭘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하셔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뒷면에 있는 종의 자세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분적인 아들과 함께 이제 그 하나님에게 매인 자들의 삶의 것은 이제 내 뜻과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된 종의 삶과 같은 순종, 절대적인 의지와 그분에게 끌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주어진 신분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만 종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맛대로라도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붙들린 삶으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아들이라는 신분에 대한 것은 자각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매여가고 있다는 것은 자각하지 못해요. 이건 엉터리인 겁니다. 마귀는 항상 어느 한쪽을 확인시켜주고 크게 극대화해서 다른 걸 못 보게 한다니까. 어떤 분은 예수 믿는데 아주 종처럼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그냥 혼내실까봐 무서워서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난리 나는 줄 알고 주일날 한번 빠지면 무슨 한 주간 동안 사건 터질까봐 벌벌벌벌 떨어요. 막 진짜 종같이 살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자녀라고 하면서요 막 살아가거든요. 방종을 야 저게 하나님 자녀가 저렇게 살아도 돼? 할 정도로 막 살면서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자기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가장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입니다. 그걸 정말 아는 자들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됐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고 순종하고 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종의 자세를 취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아무리 자기의 계획이 옳다고 생각돼도 주인이 시키면 그거 먼저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종은 내가 내놓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니까. 당연한 거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한번 드세요.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왔는데 주인이 그 종에게 수고했다, 애썼다, 쉬라 하겠느냐? 그리고 잘했다고 상 주겠느냐? 오히려 그 종에게 내 이것저것을 더 해라, 그리고 쉬어라 할 때 종이 불평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건 종이 당연히 해야 될 거지. 그게 무슨 자랑이고 상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내놓은 것이 당연히 상이고 대단한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똑같은 동의에서 내가 당신을 이만큼 해드렸어요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종이 자기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일과를 계획했어요. 아침에 집안일을 하고, 집안일을 깨끗이 한 후에, 내가 그리고 천천히 이제 점심 먹고 나가서 밭일을 다 해야지. 이랬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산보를 갔다 와보니까 밭이 심각하더라. 아침부터 가서 밭일 좀 해라. 그럴 때 종이, 주인님, 저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저도 계획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내 계획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내가 한 대로 그냥 맡기세요. 당신은 구경만 하세요. 그럼 내가 다 해드릴게. 그 종이 훌륭한 종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하라는 것,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종 훈련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나 이런 데에서 귀족이 와가지고 한 번도 종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국대에서 다 종으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가져와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로마의 주인들이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 훈련소에 보냈다니까. 마치 요즘은 이렇게 싸나운 개들 보면 개 훈련소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굶고 두드러 맞고 시키는 거 안 하면 아주 그냥 개 패듯이 맞고 이러면서 나 종이구나. 너 종이야. 네가 무슨 귀족이야? 왕족이야? 너 노예고 종이야. 이거 가르쳐서 넌 주인이 시키는 거 따라가야 돼 하는 거, 그 훈련. 그래서 바울이 훈련을 바로 그 훈련으로 썼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 내 주권을 가지고 살아오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붙들린 것은 자녀이며 동시에 아버지의 뜻, 주인이 시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나라는 자아가 부정되고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게 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던가요?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건 언약적 차원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면서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자를 보내겠다. 그 후대를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이삭의 계보에서 예수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설득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인들까지도 심판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설득하고 나왔죠. 그래서 50명이 있다면 45명이, 40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있다고 해도 소돔과 고모라를 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안 할게. 그런 경험도 있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죽으면 언약의 후대가 누가 나옵니까?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생각을 좀 바꾸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놀랍게도 즉시로 순종해요. 오히려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니면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텐데 동트기도 전부터 일어나서 바로 출발합니다. 따라오는 종들도 아내 사례도 이삭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혼자 갑니다. 즉각적으로 모리아산으로 바로 아들의 목에 칼을 던지려고 해요.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갖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죠? 잘했다. 그게 종의 자세예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에 이러쿵저러쿵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설득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이게 잘 돼야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알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 내가 이렇게 병 나아져야 보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죠. 천만에요. 아버지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 여집사님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아주 예쁘고 한 40대셨는데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암이 걸리셔서 이제 그게 암이 한번 걸렸다가 재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나오기 얼마 전인데 가서 이제
기도해 주러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집사님이 그렇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셔야 나를 무시하던 남편과 시댁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거라고. 그래서 나는 나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처음 암 걸렸다가 나았을 때는 왜 시댁이 안 변하던가요? 남편의 고집이 왜 안 꺾이던가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집사님이 2번 나오면 이분들이 그러면 회개할까요? 집사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세요.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라고요. 그건요, 나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자로 내놓고 나 도와야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와라 하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분 중에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기뻐. 저는 그 안희숙 사모님 책에서 그분만 본 것 같아요. 그분만 자신에게 암이 왔을 때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다음에는 못 와요. 제 안에 암이 있대요. 드디어 내가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이제야 부르신다고 암을 선물로 주셔서 이럴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나는 왜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처럼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을 그렇게 수없이 듣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내 고집, 내 주장, 내 뜻, 내 원함, 내 판단대로 하나님 말씀까지 왜곡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원할 걸로 바꾸는지, 이게 내 본 모습입니다.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밖에 없습니다. 나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기대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내가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먼저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죽이심의 은혜로 받은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의 십자가 짐을 요구합니다.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려고 당신의 머리가 우리 몸에 붙기 위해서는 당신도 당신의 몸에서 머리가 떨어져 나와야 몸에 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거죠. 당신의 육으로 죽어야 우리를 거처 삼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예수님의 거처가 되어야 될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기 머리가 사라져야 그 머리가 붙을 거 아닙니까? 동일한 거잖아요. 한 분이 먼저 당신의 육이 부서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머리 되려고, 머리가 되시려고 하셨다면 반대로 그 머리를 받아야 되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주도하고 있던 내 머리, 내 판단에 근거했던 머리가 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이 땅에서 다 죽기까지 기다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서 그 하늘의 것으로 완성되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성도는 이 땅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 몸에 붙어서 교회로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여러분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세가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그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성도를 훈련할 내용을 막 준비하다가 내가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고 싶어졌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도 다 기뻐하고 다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시면 본인 마음이 바꾸신 거예요. 뭐 PPT를 어떻게 쏠까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더니 한참 지나더니 말씀을 준비하는데 은혜의 말씀을 주고 싶었대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뭐 집사는 자격이 뭐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 내게 이걸 원하시는 또 청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저는 좋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셨구나 지금. 고맙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함께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자 종인 거예요. 이 삶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주인 삼아 따라가고 계신지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정말 아들로만 가지고 내가 내 삶을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여겼던 그 삶을 돌이켜서 이제 주님 앞에 종의 자세가 동전의 양면처럼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